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용하게 하는 입증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용해져야 법문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러한 창음 법당에서 불자님들과 만난 인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무상사 낙경 개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봉축의 합장을 드립니다. 무상사가 개원하도록까지 성우 화상을 비롯해서 여러 동참하신 부자님들께 심심으로 치아와 감사의 합장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법은 그 망상이나 또는 허상이나 그러한 잘못된 상이 있으면은 범부고 외도입니다. 그러한 허망상이 없이 참다운 실상을 빼달으면은 이른바 성인이고 또 부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범부와 이런 성인과의 차이는 아주 그야말로 참 부처님 사자와 같이 결정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러나 본래 면목 자리에서는, 본래 실상 자리에서는 그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완전 무결한 그러한 성품의 생명뿐입니다. 그러기에 대승기신론의 그 말씀에도 심진여자 대총상 범위 체하라.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우리 마음의 그 본래 면목자리,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자리는 바로 우주의 근본 실상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은 일체 유심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사실은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더구나 세상에 이 유물주의 풍조, 내 몸뚱이도 물질이고 또는 우리 주변에 이 대상적으로 보이는 모두가 다 물질뿐 아닙니까? 그 물질 때문에 싸우고 죽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 명백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존재하지 않는가? 부처님 가르침은 그 이유가 없이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이유가 없이 그냥 덮어놓고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부처님은 결정설이기 때문에 꼭 그 사실대로 이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은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존재하고 주변 다 물질일 뿐인데 왜 존재를 안 할 것인가? 당연히 그런 의심을 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나라는 것 자체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우리가 잘못 느껴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나라는 것을 긍정해버리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못 됩니다. 외도와 부처님 가르침과 그 차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선 나라는 것이 없다는 그 없을 무자 나하자 무아로부터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기 평생 나라는 그런 관념, 나라는 짐 때문에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또는 내 재산도 있고, 모두가 나라는 관념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울고 그때 이제 분열로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것이 그 잠시간 인연이 화합되어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있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무아란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께서 무아라는 그런 관념에 대해서 그냥 쉽게 납득이 안 가시더라도 무아가 부처님 말씀이고 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망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투고도 이제 무아에 대해서 이제 아주 깊이 천착을 하고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무아가 정말로 내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만사가 태평입니다. 저는 지리산 한 토굴에서 그것도 한철을 겨울에 이제 지냈어요. 이것저것 다 뿌리치고 남 좋아하고 싫은 거 생각 다 뿌리치고 이제 오로지 공부만 하겠다는 그런 셈 치고서 이제 이렇게 쌀 물에 담궈가지고서 그것 먹고서 지내지 않았습니까만은 그러는 가운데도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좀 고행을 좀 했던 것인데 그런 가운데도 무아라는 관념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또 좋은 사람 좋게 생각되고 또 싫은 사람 싫게 생각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미친 듯이 그냥 붓으로 벽이 다 거물 정도로 무아 하여튼 수만 번 썼습니다. 그래도 그 무아라는 관념이 사라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없다니는데 사라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무아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은 이것은 범부외도입니다. 범부외도고 무아라는 관념은 우리가 확실히 명심불치라 확실히 우리가 새기고 느끼고 또 몸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불자입니다. 어째서 무아한가 하면은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인연이 잠시간 합해져서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재이무상이라는 말은 이것은 그냥 모두가 참 그야말로 섭섭하다 슬프다 그런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투철한 과학적이고도 철학적인論입니다. 재이무상이다. 모두가 고대고대 그때 변화해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도 1초의 몇천 분기 일순간도 우리 세포는 그때 신진대사에서 그냥 변화하고 있습니다. 1초 전과 1초 후의 우리 세포가 지금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미처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변화를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지 어떤 존재나 우리가 금쪽같이 악힌 우리 몸뚱이나 이 대상화시키는 모든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상 모두가 너도 없고 또 산도 없고 물도 없고 다 모두가 다 바로 보면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제법 공안입니까? 색지공이라 색은 물질을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물질 아닙니까? 그런 것이 모두가 본래로 공이란 말입니다. 잘 생각을 못한 사람들은 원자로 우리가 분석하고 또 이제 보다는 미세한 소립자로 분석하고 그러면 종당에는 다 공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공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서 쪼개서 나중에 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체가 즉공이라 그대로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까막 눈으로 보니까 인형같이 보이는 것이지 바른 정견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당체가 즉공이라 색직공이라. 색직공은 물질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석해서 정당히 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의 지각 능력이 바로 보지를 못해서 그럴 뿐인데 아까 말씀하셨나 어디서 그런 거 하면은 개인무산이라 모든 존재가 그때그때 변화무상한 것이고 어느 순간도 멈춤이 없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제법이 공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은 철두철미 과학적이고 철학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버리면 또 참다운 불법이 못 됩니다. 열반적정이라 그 공이 아닌 참다운 십상세계 여기 무상사 이름같이 모든 상은 다 험한 것인데 참말로 그 험하다는 것을 깨달아버리면 그때는 그 안내인은 중도실산이다. 아까 제가 기신론을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허망상, 가상만 떠나버리면 그렇게 결국은 그야말로 진여가 안 옵니다. 진여 불성입니다. 우리 허망하다는 생각만 가지고서 거기에 집착하면 그때는 이제 불교 허무주의가 이제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부처님 사상은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충만하고 불가사의한 그러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참말로 있는 것은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이 그 험한 것이지 성자 깨달아서 보는 그러한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부처님뿐이란 말입니다. 그 중생은 가상에서 보고 또 다른 분들은 실상에서 봅니다. 우리 중생은 상만 보고 상을 떠난 그러한 성자의 안목에서는 영원적인 생명의 충만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친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자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로 생각할 때는 알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고 또 아담과 이브로 갖다가 이제 흙을 주물러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창조 하나님과 또 창조를 당한 그런 자연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이원적인 사고는 굉장히 불행한 사고입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도 항시 불안스럽고 또는 그런 사고로 해서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모두가 다 평등무차별이다. 그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보겠지만은 창조는 하나님 따라 있고 또 다 창조된 자연에 따라 있고 그 질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망상을 떠나서 참다운 실상, 중도 실상, 참다운 실상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식인가, 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꼭 논리적으로 그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논리를 먼저 다 밝힙니다. 사제법문이나 팔절도를 보나 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도 보나 틈도 모습이 없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나 미래나 또는 세계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도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식론적으로 천지구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다. 그건 도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불려서 이제 해오라. 요거는 이제 풀해자 깨달으로 자니 해오라.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막힘이 없이 오는 것은 책 오는 것이 용이고 이제 일반 체형성상을 우리가 떠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선 우리 마음이 우선 안심이 됩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의식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서 참다운 깨달으면 되지 못하니까 그 참다운 차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진여 불성 차이, 상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상이 없는 자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때는 이른바 정의라, 증명을 정차 깨달으러 오자 말입니다. 천지가 진여 불성 같으면 우리 스스로가 진여 불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렁저렁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금생도 지금 업을 많이 짓고 또는 금생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과거 숙세도 무수생 동안에 낳고 죽고 이렇게 윤회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은 그 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장은 일조일석에 다 해소가 안 됩니다. 두고두고 차근차근 닦아 나가야 되고, 다만 업장이 무거운 문제는 좀 버릴 것이고, 업장이 가벼운 문제는 좀 그렇게 쉽게 업장을 없애고 이제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먼저 논리 정연하게 현재 모든 학문적인 체계와 조금도 배치가 안 되면서 그것을 도리어 지도하는 그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오라, 풀해자, 깨달으고자 이 출현을 먼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우리가 참말로 그 다른 우리 생명이 본 고향자리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두고두고 공부를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공부도 이제 물론 사람 따라서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공부가 가장 하기 쉽고 제일 빠를 것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상을 떠나보는 위대한 분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나 우리 중생들은 상 속에 이 상이라는 허상 속에 살고 있어나서 상을 열기 위해서는 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위대한 그 선지식들이 그때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약간의 방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용수보살과 한 분은 제일 생각하고 이제 할 정도로 위대한 분양이니까, 대성불교 오는 마명제사가 이제 대성불교의 할아버지고 용수
또 보살이 개성비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그 개성불교는 용수보살 때 대체로 체제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용수보살을 우리 지으신 책 가운데서 십주기발하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그 이행품이라, 이행품을虚리자 행하련자 이제 비관이면은 우리 중생이 누구나 다 아주 고도한 그러한 업장에 가벼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누구나가 다 이제 공부하고 쉽게 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을 것인가. 이래서 용수보살이 그 선택한 그런 법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주기발하론 가운데 이행품이라虚리자 행하련자 그런 즉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법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과거세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던가, 과거세에 우리 업장이 어느 정도인가, 또는 지금 현재 인연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해서 공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미 선택이 돼서 공부가 순탄하게 잘 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그 이행품, 쉽게 행하는 그런 법문을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을 따하면 그 자리에서는 쉽고 쉽지 않고 그런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독실히 믿고 천지 우주가 하나님뿐이고 나도 본래는 하나님이다 이럴 정도로 이론적으로 굳이 믿는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화두 공안에 들어서 화두 공안에 마음이 온전히 통일되고 다른 잡념 없이 공부가 잘 되는 분들은 무자 화두나 이목구 화두나 그렇게 들고 하셔도 좋습니다. 본래는 다 하나의 자리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역시 그 보통 보편적으로 좀 쉬운 법이 있고 좀 어려운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수보살의 십주기발하론의 이행품인데 그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부처님을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만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 불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생명뿐입니다. 유정무정 모두가 다 생명 아닌 게 없습니다. 천지 우주는 부처님 생명으로,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 생명으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히 있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는 모두가 진여 불성뿐인 것이고, 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지 우주가 모두가 하나님뿐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대화 사회는 우리가 함부로 다른 그런 성인들 가르침을 비방한다거나 또는 섣부른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행히 모두를 다 하나의 진리로 수용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배우고 있어놔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배우는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원만스럽게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로 본다면 하나의 생명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바로 우주 생명입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 아닌 게 없다. 모두가 다 신이 아닌 게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범신론 아닙니까? 멸굴 범자 이제 귀신 진짜 범신론이야. 우리 부장님들께서 조금 어려우셔도 기본적인 논리나 철학은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모두 철학의 잡힌 원이나 철학의 부재라 그런 말 지금 쓰지 않습니까?
화이지나 누구나 대통령이나 어느 사람이나 기본적인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 철학이 무엇인가?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이룬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는 진여 불성뿐인데 잘나나 못나나 도둑놈이나 어느 사람이나 들고 우리가 이제 볼에 선풍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진여 불성이다. 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절교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법을 형경법술로 해서 남한테 줄여주고 오는 사람도 그러니 그 본래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해야 그래야 이제 그때그때 오리를 안 범합니다. 소중한 사람의 그건 참 존엄인데 인간이 존엄스럽다는 것은 무슨 가 하면은 우리 인간 자체 생명이 어느 누구나다 개개원생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죄인을 심판할 때도 우리는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거기에 상응된 벌을 받고서 고생을 해야 한다. 이러면 그것은 철학이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본래 마음은 부처입니다. 인연 따라서 그 아전을 만나서 과거 숙세 무수생 동안에 자기 지은 업장 따라서 금생에 나쁜 일을 하는 것까지 보이는 것이지 실상은 모두가 다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알아야 실상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철학을 안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아버지가 되나 또는 어머니가 되나 어느 입장에서이든지 간에 꼭 그렇게 알고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자기 인생을 행복으로 유도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래요. 한 포기의 표 또는 그 사과 한 개 모두가 다 그냥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다 모두가 다 우주 생명의 한 뭉치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이 연기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인연 따라서 참 이루어진 법이다. 그 연기법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이것과 저것과 이렇게 인과 연이 하려져서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고유한 것이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연기법의 가장 시초 원인이 무엇인가? 연기법이 줄거리를 더듬어 올라가면은 차근차 올라가면 끝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진여법성입니다. 어떤 것이나 그 본래적인 자리는 다 진여법성입니다. 진여불성입니다. 따라서 육조 단경이나 또 참선하는 아주 법문도 그래요. 그 본래 면목자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불성자를 안 열어야 그래 참다운 공부가 됩니다. 우리가 가령 남아함의 답을 관세음보살을 외인다 하더라도 해수 외이면 그와 마치 공부가 더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외이면 그것은 하나 연구는 돼도 참선은 못 됩니다. 어쩌면 그런 거 하면은 참선이라는 것은 그 본래의 자리, 본래 면목 자리, 즉 진여불성 자리를 열지 않아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가령 이먹고 하고 무무하고 우리가 하도 공안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본래 면목 자리, 진여불성 자리를 안 열어야 참선이 되는 것이지 그냥 공안을 그대로 상대적인 마음 가지고 해서는 그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그와 똑같이 연불도 그래요. 부처님이 저만큼 대상으로 계시다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를 그때는 같이 하는 타협적인 그러한 우리를 가호하는 그런 분이다. 이래서는 참다운 연불도 못 되고 또한 동시에 연불 참선이 못 돼요.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하면은 그냥 연불이 아니라 연불 참선인데 저것이 보시겠지요.
연불이 농시에 참선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참다운 연불은 바로 그것이 연불 참선이에요. 그 어떤 것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본래의 자리, 그 진여 불세나 희상 자리를 안 여의면 그때는 같은 연불은 동시에 연불 참선이 됩니다.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외우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염송을 하시는 분도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느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지기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식을 하고서 동시에 그런 자리, 천지 우주가 하나님 아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오주여면 그때는 그도 하나의 훌륭한 참선이 됩니다. 그 본래 면목 자리, 본래 고향 자리를 안 떠나면 다 참선입니다. 그 영수보살, 아까 제가 말씀을 몇 번 더 했습니다만, 영수보살 그 이행품, 그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어떤 다른 공부도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일반적인 우리 바쁜 생활에 지내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는 부처님을 생명을 받아들이고, 또 부처님을 인격적으로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 생명뿐이다. 부처님뿐이다. 사실은 그 관무량수경에도 시방결에는 법계신이라 모든 부처님은 우주를 몸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주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주를 몸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가 모두가 다 부처님을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은 분할할 수가 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생명 자체는 분할이나 구분할 수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온전히 천지 우주가 부처님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연불을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참다운 연불인 동시에 바로 연불 참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명언을 외우는 것이 어디서 빠른가? 그것은 그 사람의 근미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차별이 잘 되겠지만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의 생명뿐이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바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하나의 자기 생명과 공통됨과 동시에 똑같은 절대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부처님 이름을 외우면 그것은 우리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동시에 모든 가피를 우리가 거기서 받들고 거기서 이제 가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계는 그 사람이 있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신장이나 그러한 존재는 보통은 무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사람 외에도 모든 그런 신장도 있고 또는 금성에 살다 간 영가도 있고 뭐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가들이나 그런 성신들이나 또는 그 악신도 있고 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그 부처님의 이름은 부처님 영혼은 만덕 그 장은 부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름 자체에 가서 모든 그런 불가사의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행복이라든가 또는 모든 복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름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영원적인 의미에서는 무량수불이다. 목숨 숫자 한도 끝도 없는 생명이라고 해서 무량수불이다. 또는 부처님의 그런 제광명은 우주에 어느 때나 빛나고 있다고 해서 무량광불이다. 빛광자 무량광불이다. 우리는 그 광명이라는 것을 그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천지 우주는 사실은 지금 광명으로 충만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학자도 역시
그 모든 물질이 그 이른바 속에 들어가서 수립자나 그런 단계, 그런 단계에 이르면은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전작이 광명이야. 방사 광명이야. 이 우주의 근본에 항시 빛나는 그런 전작이라든가 또는 그런 방사 광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은 기술에 따라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을 뿐인 것이지 우리 육안으로는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학이 다 증명하는 것이고 또는 우리 스스로 공부를 깊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과학자가 아닌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의 정화에 따라서 그런 반응을 느끼고 감도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엄경에서 억불연불이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는 부처님 이름을 외우면은 현정당내 필정현불이라. 금생이든지 내생이든지 틀림없이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부자간이나 모자간이나 부부간도 역시 금생에 서로 그리워서 이제 살다가 헤어지면은 내생 가서 꼭 다시 만납니다. 똑같은 처지로는 안 만나도 꼭 다시 만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중생은 부처님하고 본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억불연불이라. 우리가 부처님을 기억하고 또는 부처님의 그러한 이름을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현존당내 필정현불이다. 현생이나 또는 내생이나 틀림없이 부처님을 만나게 온다는 말입니다. 만나게 오는 정도는 다르겠지요. 훤히 빛나는 광명으로 만나게 올 수도 있고 또는 또 이 사람 몸같이 그러한 상징적인 광명상을 우리한테 놔두기도 하시고 그러시겠지요. 그와 같이 다른 것도 거기에 또 부수가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악신도 선신도 고대 신앙도 많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어떤 존재나 근본 자리는 부처님인지라 우리가 근본 자리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찬탄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나쁜 신들은 그때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선신들은 그때는 좋아서 그냥 우리를 그냥 환심으로 이제 우리 지키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에 따라서 진리의 수순에서 산다고 생각할 때는 무량의 공기 거기에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공부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부처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근본 자리 아까 말씀하셨다나 지교 불성 자리를 여의지 않는 공부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나 우리를 다 숭상합니다. 자기는 몰라도 자기 몸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처님은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함부로 자시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정말로 그 부처님 신앙에 삼킨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그 숭배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생활이 어느 면을 보나 직장생활이나 어떤 생활이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행복스러운 생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가상을 떠나서 상을 떠나서 우리가 실상으로 부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다른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공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아까 그 용서보살이 말씀했다는 그 이행품 쉬운 공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천지 우주가 생긴 대로 천지 우주가 부처님 뿐이니까
부처님은 바로 우주 생명이니까 그런 자리를 우리가 알고서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조 당경에도 이런 중요한 법문이 있어요. 진여 연기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여 연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진여라는 진여 불성에서 왔다는 그런 연기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연법 하면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이것과 저것과 하겠다는 이제 그런 간단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참다운 인연법은 그 근본이 모두가 다 진여 불성이다. 그래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나나 누구나 모두가 다 진여 불성 아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다운 인연법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들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생각을 했다가도 그냥 다른 환경이 바꾸어지면은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물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각의 항시 생각의 기본이 일체 만유의 그런 기본 자리, 일체 만유의 성품 자리인 진여 불성에다가 우리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물들지 않고 그러면서 심자제라 우리 마음이 자유스럽고 구속되지 않단 말입니다. 이 생각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현상에서 그런저런 우리 마음을 그대로 이제 아주 방화시키지 말고서 우리 마음을 항시 다잡아서 우리 마음의 근본 고향자리, 우리 생명의 근원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거기에 머무른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초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최상의 행복은 길고 또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최상의 건강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무량무수의 그런 성현들이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공부도 도와주고 또는 사업도 도와주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무상사 같은 이러한 훌륭한 그러한 부처님 전당을 만드신 것도 개의 부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의 청정원들은 부당한 것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개의 청정원들은 그 청정원 마음 때문에 꼭 정당에서 발언합니다. 그 정당에서 발언하기 때문에 삼세 재물이 다 돕는 것이고 그 후손 신당이 다 돕는 것입니다. 세속이 일어나나 어떤 일어나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단님들께서는 이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그 도덕적으로 계획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바른 정당한 것을 우리가 구한다고 생각할 때에 실패할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부처님도 돕고 무슨 신장이도 돕고 다른 사람들도 계획을 잘 지키면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상기가 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다 이제 좋아하고 딸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셔서 한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나무 사랑을